창세기 1장의 말씀인데 참 공교롭게도 천지를 6일 동안 창조하시고 이제 7일째 안식하신 것처럼 오늘이 첫 해의 7일째입니다. 그런데 첫 주일입니다. 우리 주님이 안식하시고 그 보시기 좋으시고 누리신 것처럼 오늘도 주님 안에서 모든 은혜를 가득 누리는 기쁜 성일 되시길 바랍니다. 한 해가 시작되면은 우리 하나님이 놀라운 계획이 있으시고 우리에게 베푸실 은혜와 사랑이 실로 크십니다. 우리 개인에게 또 가정의 일터에 또 교회의 모든 우리의 밟는 곳마다 삶의 지경마다 우리 주님께서 예정하신 그 만복이 가득히 임하고 또 일이 성취되는 그런 복된 우리 제일가족 모든 식구들 다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설교 끝 하고 내려가면 좋겠습니다. 목적은 이뤘습니다. 이 목적은 다 이뤘습니다. 여러분이 진심으로 아멘 했으면 되는 겁니다. 하나예요. 그러면 저도 힘들게 설교 준비 안 하고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와 사랑은 아무리 송축하고 묵상하고 나눠도 끝이 없습니다. 이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만 해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만 봐도요. 이 몇 시간, 며칠, 몇 주 이 한 말씀만 붙잡아도 사실 끝이 없습니다. 태초에 아무도 그때가 언제인지 모릅니다. 언젠지 그 오랜 시작점에 하나님이 전능하신, 전지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죽었다 깨어나도 다 모릅니다. 천지를, 이 존재하는 모든 피조세계, 우주의 끝이 누군지 아무도 모릅니다. 끝이 어딘지, 공간의 경계가 어디까지인지 아무도 모릅니다. 창조, 우리는 이미 있는 것을 이렇게 만들고 변형시키고 경작하고 만들어내는 것이지 메이크하는 거죠, 메이크. 그러나 이 크리에이트라 그러죠.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은 우리는 먼지 하나도, 먼지 한 톨도 없는 것에서 있게 존재할 수는 없습니다. 이 하나하나가 얼마나 우리가 끝이 없고 놀라운지 모릅니다. 사실 이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에 모든 것이 달렸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장엄하고 웅종한 선포,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는 이 선포입니다. 일방적입니다. 이 말씀 앞에 겸손히 그 사실이 믿어지고 받아들여지고 경배가 되어지는 사람, 그리고 반대로 그 사실이 도저히 믿어지지가 않고 거부가 되고 거절되고 그런 사람, 이 두 가지로 사실 신앙에 처음부터 이미 갈림길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진리, 생명과 창조와 구원과 역사하심과 심판과 모든 것은 사실 인간의 이성이나 학문이나 이런 수준으로 이해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계시의 말씀은 우리 심령의 깊은 곳에, 더 나아가서 영혼의 영적인 차원에까지 문제인 것입니다. 한 무신론자가 열심히 있는 신앙인을 골탕 먹일 심산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네들은 뭔 일만 있으면 맨날 하나님만 찾는데 도대체 하나님이 어디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있는 곳을 나한테 알려주시오. 내가 하나님을 보면 나도 하나님을 믿겠어. 이 열심히 있는 신앙인이 그 속셈을 알죠. 논쟁에 같이 휘말리거나 다툼에 빠지지 않고 살짝 미소 지으면서 그 사람을 이렇게 잠깐 나와보라고, 내가 하나님 계신 것을 보여주겠다고 문 밖으로 데려 나갔습니다. 그리고 맑게 개인 하늘을 쳐다보면서 저 태양을 한번 쳐다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무신론자가 어떻게 할 심산인지 보자는 식으로 태양을 향해 눈을 돌렸습니다. 너무 밝아가지고 도저히 육안으로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니, 사람이 맨눈으로 어떻게 태양을 본단 말이오? 그러니까 그때에 이 신앙이 말했습니다. 맞소, 그렇소. 사람이 맨눈으로 저 태양을 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하지만 누구든지 태양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어. 마찬가지로 저 태양도 볼 수 없는데 저 태양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당신은 어떻게 볼 수 있단 말이오? 그렇습니다. 피조물인 저 태양도 볼 수 없는 인간이
저 태양보다 더 밝고 더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어떻게 볼 수 있다는 것입니까? 참 이러한 전도자의 대답은 성령님께서 정말 그 현장에서 주시는 전도자에게 주시는 대답할 지혜를 주신 것 같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이 진리의 말씀은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을 밝히 계시해 주시고 열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믿어지게 하시는 그 이상으로 우리가 알 수도 또 따를 수도 없습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이 정말로 하나도 의심이 되지 않고 그대로 믿어진다면, 너무나 이게 확신이 된다면, 더 나아가서 그냥 믿어지는 정도가 아니라 이 사실이 너무나 좋고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기쁘기까지 한다면 그 사람은 참으로 복된 사람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우리 모두가 이렇게 하나님의 창조 앞에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다는 이 사실이, 하나님이 온 피조 세계를 지으셨다는 이 사실이 너무나 믿어지는 정도가 아니라 감사하고 좋고 기쁘고 정말 그 사랑과 아름다움에 잠기는 그런 복된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이 제목이 태초의 하나님이가 아니죠. 주보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처음에 하나님이입니다. 이 원어, 태초의 원어는 이 베레시트인데 시간 전치사인 베와 그 다음에 시초에라는 레시트라는 말이 합쳐진 겁니다. 즉 그대로 직역을 하면 바로 그 시초에 이런 뜻입니다. 어떠한 구체적인 바로 그 시초가 있다는 겁니다. 너무나 오래되어서 우리는 정확하게 언젠지는 모르지만 구체적인 역사의 시작이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도 태초라는 말씀이 나오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근데 여기서 태초는 엔 아르케라는 말로 영원부터라는 뜻입니다. 요한복음 1장은 말씀이신 로고스이신 예수님께서 영원부터 계신 그 예수님을 증거한 영원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창세기에서 이 태초라는 말씀은 그렇지 않고 역사의 구체적인 영원한 어떤 시간대 무한한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역사가 우주가 시작되는 그 시점, 역사의 구체적인 시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동번역 성경에는 이 말을 더 쉽게 한 처음에 이렇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쉽게 이해하려면 영원한 어떤 모르는 영원한이 아니라 창세기는 천지가 창조되는 우주와 역사의 그 역사적인 시간의 처음에, 그래서 이 처음에로 번역을 하면 훨씬 더 이해가 쉽습니다. 오늘 사실 설교 첫 대지도 시작하지 않았는데 벌써 상당히 시간이 갔습니다. 이 창세기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성경 66권의 처음이자 전체의 기반을 놓을 수가 있고 우리 신앙의 뿌리이자 근본을 놓는 너무나 중요한 책입니다. 이 창세기의 개관만 해도 사실은 몇 시간 몇 줄을 해도 끝이 없을 정도로 깊은 내용인데 바로 첫 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천지의 창조주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같은 말로 하나님이 만물의 주인 되신다는 것입니다. 이 창세기에 주어가 나오죠. 성경 66권의 주어하고 똑같습니다. 첫 번째 주어가 누구시냐?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주어인 건 너무나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저와 우리의 모든 것이 천지가 우주가 하나님이 소유자라는 뜻인 것입니다. 엘로힘, 전능하신 하나님, 우주와 역사와 모든 시간과 공간과 존재하는 모든 피조세계의 창조주이자 곧 주인이시고 주님이시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지혜의 근본이고 가장 고상한 지식입니다. 이 얘기는 곧 하나님만이 유일하게 우리가 믿고 따르고 경배할 대상이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한 가지만 계속 묵상해도 끝이 없습니다. 창조주 하나님만, 그분이 모든 것의 주인이라는 뜻은 그분만이 사실은 모든 것을 온전히 운행하실 수가 있고 다스릴 수가 있고 역사해 주실 수가 있다는 뜻이고
구원해 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심판해 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모든 것이 그분만이 할 수 있다는 뜻인 것입니다. 이 사실을 몰라가지고 인간이 자기 자신이 주인인 줄 알고 인류가 얼마나 역사 속에서 큰 죄를 지어왔는지 모릅니다. 이 한 사실만 알아도 인간은 안전하게 지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개인에게 한번 적용하면 바로 내가 나의 주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나와 나의 사랑하는 가족과 내 인생의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관자라는 뜻인 것입니다. 이 사실 앞에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이 사실이 믿어지는 정도가 아니라 너무나 안심이 되고 평안하고 좋고 기쁘심, 그런 분이 있으면 그것이 그분의 신앙인 것이고 그 사람의 모든 것입니다. 그것에 따라서 그 사람의 존재와 목적과 인생의 모든 길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으신 자요, 택한 백성이요, 소유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겁니다. 이 사실이 기쁘고 이 사실이 너무 좋고 이 사실 때문에 평안하고 감사한 저와 우리 모두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창조는 심히 선하고 아름답습니다. 이 창조의 은혜가 얼마나 보기 좋은지 우리 인간의 언어로는 다 할 수가 없죠. 말씀에 계속해서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용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셨습니다. 빛만 좋았겠습니까? 우리 6일 창조 아시겠지만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랬습니다. 심히 좋았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이렇게 좋은, 그 계획하신 대로 너무나 잘 된 겁니다. 작품이. 어떤 도공이라든지 만드는 사람이 딱 만들어 놓고 그 의도대로, 그 사랑과 정성대로, 그 생각한 지혜대로 잘 되면 아이고 너무 잘 나왔다, 좋아하죠. 하나님의 그냥 창조가 아닙니다. 애정과 사랑과 계획과 지혜를 가지고 만드셨는데 너무 작품이 잘 나온 겁니다. 너무 좋은 겁니다. 오늘 이 빛만 나와 있는데 이 빛도 보십시오. 빛이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빛이 없으면 지금 이 예배도 못 드리죠. 빛이 없으면 사람이 존재도 못합니다. 추워서. 이 겨울에 사소한 예지만 너무너무 추울 때 햇빛 양지에 가면은 겨울이지만 따뜻합니다. 그런데 응달에 가면은 얼마나 더 추운지 감기기가 막 올려 그러죠. 우리 아기들은 본능적으로 어두움을 싫어합니다. 저도 아이가 셋이나 돼서 어렸을 때 보니까 3명 다 그랬습니다. 밤에 자다가 오줌 마려우면은 혼자 화장실을 못 가더라고요. 꼭 엄마나 아빠를 흔들어 깨웁니다. 그래서 아무리 졸리고 피곤해도 일어나가지고 아이 불을 켜주고 화장실 안내를 해주고. 인간은 어둠을 본능적으로 싫어합니다. 밝은 빛, 생명을 좋아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빛이 얼마나 참 좋은지는 말로도 할 수가 없죠. 현재에도 하나님의 창조물들이 좋다는 증거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비교적 자연 상태가 좀 깨끗하게 남아 있는 데를 보면 아시죠? 이렇게 TV나 이런 데 보면은, 저도 가보지는 못했지만 이 남태평양 무슨 깨끗한 섬에 그 바닷물이 깨끗이 보이고 산호초, 열대어들이 보면은 막 황홀합니다. 막 감탄이 나옵니다.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작년에 안식월을 다녀왔는데 선배들의 정보를 많이 모아가지고 이제 갔습니다. 그 중에 스위스라는 데를 처음으로 가봤습니다. 우리 애들한테 작년에 이제 연말에 한 해를 돌아보면서 무엇이 가장 기억나고 감사했냐 물어보니까 고민도 안 하고 스위스 간 거래요. 그러면 다시 또 가고 싶은 데는 어디냐? 다른 데 아닙니다. 이탈리아도 아니고 딴 데도 아니고 또 스위스라는 겁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너무 자연이 아름다워서, 너무 예뻐서, 거기는 커서도 또 꼭 가고 싶다고 아이들이 3명 다 똑같이 얘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이 창조의 아름다움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그런데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피조세계가 아파하고 신음하고 있습니다. 환경이 오염되었고 심지어 자연이 흉측해서 우리에게 두려움의 대상까지, 축복으로 주셨는데 무서움의 대상까지 되기도 했습니다.
바로 최근 뉴스로 어젠가 이렇게 보니까 그 뉴스에 미국이 얼어붙었다, 이런 꽁꽁 미국이 얼어붙었다 제목의 기사가 떴어요. 이게 뭔가 하고 보니까 미국이 역사에 이렇게 추운 날이 없어랍니다. 마치 북극처럼 얼어버렸다는 겁니다. 이 몬태나주라는 데는 풍속 냉각이 영하 53도까지 내려갔다랍니다. 이 남극이 그때 풍속 냉각이 영하 34도라 그럽니다. 남극보다도 훨씬 더 추운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난 거죠. 남쪽에 따뜻하다고 하는 테네시주조차도 영하 13도. 그 남쪽에 따뜻한 테네시주가 알래스카보다 더 추운 영하 13도를 그때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비정상인 것이죠. 그래서 이미 20명 이상이 사망하였고 8천여 편 이상의 항공기의 운행이 차질이 생겼다고 합니다. 그런데 내일하고 모레 8일하고 9일 날 예상하기를 풍속냉각에 영하 70도까지, 체감온도가 영하 70도까지 내려간다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참 너무너무 이상기온인 것이죠. 미국 동부 플로리다 매년 허리케인이나 수재로 난리 중에 난리죠. 중국도 말할 것도 없죠. 스촨성 지진보트에서 홍수, 일본은 지진의 나라로, 심지어는 우리나라도 포항을 비롯해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점점점 지구도 신음하고 수명이 다해가는 것 같습니다. 피조물이 바라는 것도 로마서 말씀에 의하면 성도들의 구속과 함께 피조물 또한 썩어짐의 종노름에서 함께 해방되어서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재창조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온 피조세계도 탄식과 고통에서 해방되기를 원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 인간을 보겠습니다. 마치 하나님의 창조가 혼돈과 공허의 땅을 물에서 수면 위로 이렇게 건져 올린 것 같이, 또 깊음과 흑암에서 밝은 빛을 창조해 주신 것처럼 피조 세계에는, 피조물에게 있어서 이것은 구원과도 같습니다. 우리 인생하고 참 일맥상통하지 않습니까? 혼돈과 공허, 정말로 헷갈리는, 나도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는 이 어지러운 내 마음, 그리고 공허한, 왜 살아야 되고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지, 정말 살 소망이 끊어지고, 이러한 공허함, 이런 인생을 우리 하나님께서 건져 주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나에게, 이러한 심령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임하실 때, 주님이 임하실 때에 그 생명이 영원히 살아나고, 그리고 그 인생이 아름다운 질서로 창조되는 것입니다. 그 전라도 광주에 최흥종이라는 유명한 왈패가 있었습니다. 장이 서는 날에는 막 사람들에게 돈을 갈취해가지고 술값을 받아먹기도 한 아주 그런, 그리고 성격이 너무나 흉측해가지고 사람들이 가까이 하기를 꺼리는 아주 유명한 왈패였습니다. 그런 그가 이제 돈도 벌고 출세도 해보고 싶어가지고 선교사 집에 양림동 선교사 집을 출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1909년에 오웬 선교사라는 분이 폐병에 걸려가지고 죽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목포에 있었던 그 당시에 의료 선교사인 포사이드라는 선교사님이 급하게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그 영산포까지 와서 광주로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 길 안내를 선교사님들의 부탁에 의해서 이 최흥종이라는 사람이 길 안내를 하게 됐습니다. 가서 이렇게 모셔오는데 길가 도중에 한 거린을 만났습니다. 근데 그냥 거지가 아니었습니다. 나병 환자였습니다. 문드러지고 흉측하고, 나병, 역병, 그건 완전히 가까이 가면 큰일 나는 거죠. 자기도 모르게 흠칫하고 뒤로 물러서고 피했습니다. 근데 이 의료 선교사 포사이드는 그 여자 환자였는데, 그 여자 나병 환자를 자기 말에 태우고 자기는 말에서 내려가지고 고삐를 잡고 걸어가는 것이었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최흥종은 알 수 없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도착했는데
안타깝게도 그 오웬 선교사는 이미 별세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여인을 이제 치료하려고 그 포사이드 선교사가 옮기는데 뭐 걸을 수도 없고 아주 중증 환자니까 이제 안아서 옮겼습니다.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그러다 그 나병 걸인 여자 환자가 지팡이를 가지고 있던 걸 떨어뜨렸습니다.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선교사가 말했습니다. 미스터 최, 그 지팡이 좀 주워 주세요. 모르겠습니다. 이게 어떤 발음을.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또 말했습니다. 미스터 최, 괜찮아요. 잡으세요. 그런데 도저히 끝내 그 지팡이를 잡아서 주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고민에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왜 나는 그 지팡이를 잡을 수 없었던가? 어떻게 저 사람은 나는 내 동족이고 내 민족인데도 손도 못 댔는데, 피했는데 마치 자기 자식처럼 저 선교사는 그 여인을 안고 그렇게 옮길 수가 있었는가? 깊은 고뇌에 계속 빠졌습니다. 그러고 며칠 몇 주가 지나서 드디어 해답을 얻었습니다. 그래, 이것은 믿음의 차이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저런 것이다. 나도 예수를 믿어야만겠다.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이후 양림동에 양인들이 나병 환자를 치료한다는 소식이 소문이 퍼졌습니다. 그러니까 사방에서 나병 환자들이 또 중증 환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때부터 최영종은 이 사람들을 자기가 맞이하였고 그곳에서 함께 살면서 치료를 도왔습니다. 이렇게 한국 최초의 나병 전문 요양원인 전민병원인 광주 나병원이 시작되었고 이것이 훗날 지금의 여수 애양원이 되었습니다. 이 최영종이라는 인물은 광주교회 최초의 장로가 되었고 또 광주 지역의 최초의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3.1운동 때 광주 만세 시위운동을 지도하였고 또 나가서 서울에까지 올라와 가지고 만세 삼창을 부르고 운동을 하였습니다. 일제에게 체포되어서 2년 6개월간 고초를 감옥에서 겪었고 나중에 이제 별세하였을 때에는 수많은 나병 환자들과 결핵 환자들과 또 거린들이 내 아버지여 이제는 우리는 누구를 의지하란 말입니까 하면서 울면서 상여를 맺다는 그 역사적 기록이 있습니다. 이처럼 그리스도를 비치고 생명이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그 형편없었던 인물들도 우리 주님이 만날 때 혼돈과 공허의 인생이 질서와 아름다움의 인생으로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증거가 우리들에겐 너무나 구름과 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우리에겐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 역사가 또 최응종 목사님에게 역사하신 그 역사가 오늘에도 동일하게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갈보리 언덕에서 우리를 위해 흘려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이 결코 쇠약해지지 않았고 여전히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임하시던 그 성령이 급하고 바람과 같은 그 주의 영이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운행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주님께서 오늘도 누구든지 마음을 열고 주를 영접하는 자에게는 주를 부르는 자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새로운 피조물의 역사와 하나님의 새 창조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2018년도 이 무술년 새해에 우리에게 새롭게 베풀어 주실 계획하신 놀라운 크신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받고 누리고 모든 영광을 우리 하나님께 돌리고 주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나타내는 그래서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와 열매들로 가득한 우리 모두가 되시길 그런 개인과 가정과 직장과 또 모든 삶의 현장과 또 교회와 모든 삶의 지경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